1장 35절.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관계 중심 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중심 전도를 지금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까,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계는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느냐를 이렇게 기초로 깔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아주 행복하고요, 관계를 잘못 맺으면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관계는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인즉슨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잘 못 따라오는 분들에게 강하게 표현하면서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계가 형성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는 지상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을 관계중심 전도를 살펴보면서 배워야 될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교사가 있는데 오스카 톰슨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탁월한 그러한 길을 가르쳐줘요. 또 이분은 정확하게 우리하고 같은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해요. 관계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 안에서 복음은 살며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내게 뭘 구하냐? 왜 따라오느냐? 따라오는 정체가, 이유가 뭐냐? 도대체 동기가 뭐냐?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 따라가지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진짜 이유가 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왜 교회 남았냐? 너 왜 나를 찾느냐?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실래요? 네. 그런 질문에 스스로 한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 계시다라는 동사 메노는 인격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격체 간의 관계.
그들의 관심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며 대화하기 위하여 갈망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은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초청하시고 초청에 응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10시까지 있었다. 10시까지 예수님과 있었어요. 10시란 말은 우리말로 오전 10시도 아니고 오후 10시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6시가 0시예요. 그 다음에 7시가 1시고요. 그러면 오후 10시는요 오후 4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건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이고 생명인지를 실제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이 온전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인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복음은 관계를 통해 움직이는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실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되,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되 두리뭉실, 그냥 어쩌면 이렇게 지식으로 그냥 지식으로 단지 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스카 탐슨이 쓴 책 글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당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까지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만 한다. 전도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관계중심 전도 책을 쓸 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신대원생들에게 전도학을 가르치는 그 강의안을 요약해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학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학점을 잘 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처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삶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삶에 매번 실제적인 자리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됨을 진짜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거기 우리가 이 생을 끝나는 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진짜 믿는다면, 순간순간 이 땅에서 우리는 집착하는 삶을 내리게 될 겁니다. 순간순간 뭐가 안 된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애매하게 믿는 것 같아요. 믿기는 하는데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삶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감정을 따라 결론을 내려가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거죠. 오스카 탐슨의 길을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을 결신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의 삶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식당 직원이나 외판원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함부로 대하고 또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모습도 본다. 이런 상반된 삶의 방식에 대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이 누구를 보겠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결신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밥 먹으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들에게 되게 불친절하게 하고 따지기도 하고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혹은 외판원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좀 다른 삶,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되는 삶. 그래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해 갈 때 과거에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결정했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삶을 결정해 갔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주변의 모든 삶에게, 혹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남에서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가며 적용해 가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제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정한 전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심을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두리뭉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결론 나셨나고요? 결론 나셨어요? 의심 없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 방식을 따라가야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고 믿느냐고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경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심하면 뭐라 그러냐? 누가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나와요, 심한 사람은.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럼 말씀은 안 믿는 거죠. 뭐가 문제냐? 두리뭉실 믿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알아,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다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인본주의를 동원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이번에 저희 이런 모임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못된 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나눴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인본주의여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랬더니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보다 선배시기도 하고 화를 내서 그냥 제가 거기서는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멀리 가 있다. 너무나 멀리 가 있다. 하나님의 길과 너무나 멀리 가 있는. 머리로는, 입술로는 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멘해요. 근데 삶의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그 진리를 따라 내 삶은 적용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식과 실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이 말씀이 곧 내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내게 진리라는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진리로 자유케 되고 결국은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결론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게 안 보여서. 과거에는 욕심과 세상적 방식의 삶을 살았다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 모르는 분 없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다 아세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지식으로만 머물르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면 어때? 내가 지금 있는 문제도 아시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야고보서가 그렇잖아요. 네가 믿느냐?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믿는 바를 결론으로 분명히 가지고 그 결론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실제적인 삶을 조정해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하고 감정과 욕심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관계를 대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물질을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진짜 그분의 말씀이 생명임을 정말 믿는다. 입술로 아무리 힘주어 얘기한들 실제 삶에 가면 뒤집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먼저 우리는, 여기 두 제자가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안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런 문제 갖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어떤 때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찾고 구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알게 되는,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내가 가진 성경이 곧 진리인가, 이게 생명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사실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따라가면 결국은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가.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지식일 뿐입니다. 두리뭉실, 애매하게 하는 거. 여기서 제가 애매하고 두리뭉실이라는 말은요 지식으로만 아는 걸 말합니다. 지식으로는 시험 보면 100점이야. 이분이 말한 것처럼 A 학점을 받아요, 시험 보면.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리뭉실 알아서 그렇습니다. 지식에서 머물러서 그것이 삶의 실제까지 가는 지식.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도 안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있으신지 보세요. 왜 혼돈할까요? 왜 의심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물론 결론이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원수마귀가 회방하죠. 근데 결론이 있으면요 금방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요. 우리 신앙은 자꾸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조정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서나 친절을 베푸는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얼굴을 밝게 하고 상대편을 웃어주고 상대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갖는 태도입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입니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거나 누군가에게 혹시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몇몇 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내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이 땅은 거쳐가는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 때로는 좀 손해봐도 놓아요. 내가 가진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가진 시간 가지고 내가 가진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 한 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여기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게 중요해요. 매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해가는,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지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인 것을 결론 내리십시오. 예수님이 결론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고 주라 하면 주고 받으라 하면 받는, 이게 우리의 종된 삶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전도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는 기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결론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내려졌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혼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면 지옥에 가. 분명히 보여, 성경적으로. 그게 진리임이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태어나고 잘 가세요, 구원은 주님께 있으니까 잘 가세요, 그러고 말까요? 어떤 사람은 이중 예정론의 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은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그냥 열중시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어찌하든지 구원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안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인정머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육신 벗는 날 진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된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짜 결론이고 분명히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안 믿든지 인정머리가 없든지, 안 사랑하든지, 넌 지옥에 나가서 싫고 고생해라 이런 생각이든지. 결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결론이 우리 가운데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가?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하지 않으므로 그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을 압니까? 라고 묻기보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진리입니까? 참 진리입니까? 네, 참 진리로 받아줘야 돼요. 이 결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리뭉실 애매하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구원 받겠지,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갖고 뒤집어져 버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바, 정말 내가 결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난 진리라고 믿는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야 돼요. 애매하게 두리뭉실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론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결론이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결론이다. 뭐가 내 인생의 결론인가? 우리 젊은이들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걸 정말 분명히 믿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안 믿어도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믿으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잘 안 믿어지면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오리라,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이 성령님이 뭐 하느냐?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관원 중에 말씀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그 문제에 확신이,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고민하세요. 아는 것처럼 머리로 알면 안다고 착각하시지 말고 고민하세요. 하나님, 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걸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조만간 여러분의 삶에 결론을 주실 거예요.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을. 왜요?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곧 진리인 걸 밝히 깨닫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사탕발림의 말 또는 논리로 여러분의 논리를 설득시켜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이 선명하게 비춰진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토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삶.
우리가 전도에 나가기 앞서서, 관계 중심 전도에 나가기 앞서서 사실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X에게만 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는 하라 그러지, 전도 안 하면 부담되지.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온 삶이 있어서 모범을 못 보이니까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까 봐 못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가족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진짜 안다면, 그래서 삶의 강론에 들어가서 내가 대할 때, 내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내가 물질의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시간을 쓸 때에 내가 내 현재만 보지 않고 먼 눈으로 내 과거도 보고 내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내 앞날에 대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환경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 실제잖아요. 이 천국의 실제인가? 죽음의 공포가 있다면,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천국의 실제인가 깊이 묵상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은가, 천국에 가는 게 좋은지 묵상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하겠죠. 저 좋은 낙원을 내가 사모하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내가 얼른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올 때 연민에 빠져갖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돼갈 때에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요.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손을 펼 수 있겠죠. 근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왜 공포스러워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결론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두리뭉실 알고 있고 두리뭉실 사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다가 그래요. 그렇게 누가 살아? 심지어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 걸 기대조차도 않는 거죠. 입술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고, 아까 나눈 것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화를 내면서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진지하게 실제로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성경이고 진리임을 확신했어요.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성경이 진리인가? 말씀이고 생명인가? 진짜인가? 내가 이렇게 가면 손해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능히 최후 승리를 나에게 주실 거가 분명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실험해 봤습니다. 많이 실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실제가 되는 삶. 신앙은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실제이고 진리이며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약에 나타난 전도의 패턴. 신약의 전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관계중심 전도입니다. 관계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의 글을 읽어볼게요. 신약 전체를 읽다 보면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삶과 당신의 삶에 너무나 좋은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진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네? 나누고 싶죠? 네,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그렇죠? 예,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 어디 가서 대접 받아 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하는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나요. 이게 정상이죠. 생각 안 나면 좀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은 좀 뒷조사 해봐야 돼요, 이거 사랑하는지.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었음을 발견하면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두 제자는 하루 동안 함께 있으면서, 여기 오늘 두 제자, 이 지금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과정이죠.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넘겨요.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난 후 가장 먼저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1장 4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형을 생각한 거예요. 형, 우리 형 베드로 열심도 있는데 우리 형이 이걸 좀 알면 좋겠다. 우리 형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형에게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데리고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42절 보세요. 예수께로 가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거의 본능적으로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그쵸?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그가 더 많이 전도했겠지만 한 사람 전도했어요. 자기 형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면 안드레가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들의 전도 방식을 보면 뭐예요? 이게 관계 중심 전도, 초대교회 전도 방식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진짜 좋은 소식,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식이에요. 그 바로 43절,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과 그 나다니엘의 예도 나오거든요. 나다니엘은 나중에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과 함께 두 친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사는 남편과 지금 삽니다. 그녀의 인생은 매우 기구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쑥덕거릴까 봐서 그 아침이나 저녁에 물길로 보통 오는데 그 여인은 한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 낮에 물길로 오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는 고유의 목적, 물길로 온 그 물동이를 집어 팽개 던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염려도 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자기 모든 가족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복음 안에 거하는 승리하는 삶이 그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통계를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도되는 과정이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렇게 선포 전도를 통해 온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관계를 통해서 왔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태신앙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나오게 됐겠죠. 포함해서 손들어 버렸더니 약 3분의 2 정도가 샤이 부끄러움을 타는 이런 사람들은 안 들었을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손든 분이 3분의 2가량 손들었어요. 한번 지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3분의 2 이상, 4분의 3 가까이 되겠을 것 같아요. 관계 중심 전도가 핵심 전도 방법이었다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였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무당을 전도했어요.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근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동서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동서, 자기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이 안 내려가지고 옮겼거든요. 장소를 옮겨서 거기다가 큰 집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신이 안 내리니까 몸은 아프지, 잠은 못 자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예수 믿고 치유됐거든요. 그래, 예수 믿으면 치유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서 동서 예수 믿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더니 나중에 또 그랬더니 교회까지 따라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아니, 무당에게 누가 쉽게 가서 예수 믿지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동서간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가서 그 말을 했더니 그냥 따라 올라와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전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다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전적인 주님의 역사죠. 전적인 주님의 역사.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한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오스카 탐슨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오스카 탐슨이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낸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자세로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은 원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전도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잘 가르칠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을 책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를 그가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요. 하나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길에만, 하나님의 전략에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전략, 거기에만 승리가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주실 것을 확신 갖고 구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맡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실패합니다.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목회 잘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아시는데 왜 거기 보내셨을까? 이 상황도 다 아시는데. 그때 제게 퍼뜩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주님이 전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전략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해답이 없어요. 보통 어떤 분이 일을 맡으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유언회를 맡는다든가 어떤 주님의 일을 맡으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계를 경험하면 뒤집어져. 나 못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오스카 톰슨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정확히 같은 가치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 주변에 한번 둘러봐라. 그 뭐지, 집안이 좋은 사람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강한 자가 없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되신다. 꼭 예수님이 전략이에요. 아멘. 주님이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주님이 주실 걸 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 이제 이걸 찾았어요. 이걸 찾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해답을 그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 그래서 성경을 매달 읽었대요. 신약성경을 매달 한 번씩 읽었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선명하게 발견한 게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를 찾아내요. 처음에는 아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이번에 찾은 방법을 한번 제가 좀 소개할게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신약을 공부하면서 나는 전략, 즉 아이디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세요. 마침내 숲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안개처럼 전략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그런 전략이 정말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불분명해 보였으나 어느 순간 아주 점차 뚜렷해졌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 속에 있던 전략이었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였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러한 자세로 가야 돼요. 이런 자세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제가 일부 예배에 이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때 이후로 제가 전략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자꾸 기도하면서 전략을 찾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치 홈스쿨, 우리 예한교회 처치 홈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처치 홈스쿨을 어떻게 잘 세워갈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전략을 찾거든요. 많이. 근데 이번에 익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처치 홈스쿨을 하겠다고 저를 만나자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짧은 시간, 제가 극동방송 인터뷰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 정확한 표현은 제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정말 많이 연구했네요. 너무너무 잘 연구하셨네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건 제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처치 홈스쿨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략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아십시오. 저는 아주 미련합니다. 그런 지혜가 제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압니다. 제게 없지만 주님 찾으면,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올바른 전략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찾다 보니까. 제가 우리 상무대 군 섬기는 거 지금 오늘 또 그 형제가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그냥 저한테 소개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 반이라고, 김명희 집사님 반이라며요? 아닌가요? 하여튼 뭐 소개가 아니에요? 네, 누구 반이에요? 네, 네, 우리 반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 군선교 섬기면서 제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것도 정말 뛰어난 전략이에요. 군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모이면서 한 30명 모여요. 거기 전체 인원이 한 40명밖에 안 돼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매주 우리 안 가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요, 상무대 비상이 걸렸어요. 상무대 불교와 상무대 천주교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몇 명 안 되니까 관심도 안 갖다가 우리가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니까 그리 다 가거든. 그러니까 스님을 파송해가지고요, 거기서 뭐 와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대요. 가서 그냥 뭐 영화 보여주고 재우고 그런데요, 맛있는 거 주고. 우리 때문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아주 귀한 일들을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쭉 우리 팀들이 전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갈 때 이런 부분을 나눴거든요. 반을 조직하면 좋겠다.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처럼 몇 명씩 이렇게. 그러면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섬기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나눴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군 선교하는 분들한테 우리는 이런 방식을 쓴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전략이라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누구에서 나왔을까요?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주님께요. 저를 통해 주님께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군선교도 마찬가지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아이들 가르치고, 또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스카 탐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 한편으로 너무나 놀라워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과거에는 이거 다 제가 했다고 잘난 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모임 가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어떤 사모님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돌아서면서 이랬습니다. 속으로, 신난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왜요? 제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한 영역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지요. 좋은 부모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대답하세요. 좋은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네, 그게 원래 여러분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략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일단 아멘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낭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전략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오스카 탐슨이 관계중심 전도로 어떻게 탁월한 교사가 됐느냐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분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깨닫는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싶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은 전략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으네요. 저는 되게 신나는데. 네. 드디어 살 길을 찾았다, 뭐 이런데 제가 이 부분이 최근에 더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되어집니다. 너무 신납니다. 너무 신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신난다고 고백합니다. 일이 정말 많이, 제가 되게 바쁘지 않아요? 설교할 기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패턴의 경험. 여기서도 중요한 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오스카 탐슨이 쓴 이 세 가지 주제를 지금 오스카 탐슨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 물론 그분이 쓴 부분은 조그마한데 제가 거기다 많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삶의 실제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돼야 뭐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도 실제로 갖게 되고요. 이게 돼야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전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관계 전도라 그랬어요. 우리 이웃,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X에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이웃에게 바로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관계가 참 중요해요. 오스카 탐슨이 말한 그 원형, 그러니까 그 도표가 있거든요. 동심원, 그거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줘 보실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렇게 돌을 하나 잡아가지고 물에다 던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심원 있어요. 근데 그 동심원 가장 중앙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이웃을, 가족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친척 좀 그 다음 오네,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집 아저씨 뭐 이런 거, 이런 분들,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 X. 근데 오늘날 보통 전도 그러면 어디로 가요? 1번에서 몇 번으로 가요? 7번, 모르는 사람 X를 향해 가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관계 전도가 될 수 있는,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여기서 가야 돼요. 뭐냐?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리라. 문제가 닥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지? 이렇게 알며 조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적 치유를 할 때, 내적 치유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성경의 원리.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내적 치유를 할 때, 내적 치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적 치유는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운 일이, 억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뭐 고통당한 일이 있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거나 상처받은 적이 있거나, 이게 쓴뿌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과거의 상처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의 현장으로 가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가서 뭐예요? 그 억울했던 순간으로 돌아갔고, 억울하면 억울했다고 말해, 그 사람한테. 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이게 쓴뿌리거든요. 내가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실컷 우러나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나올 수도 있고 분이 터질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때 너무 억울했다고 그때 생각해 보라고. 어떤 8살짜리 꼬마가 엄마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얀 드레스를 입혀놨는데 엄마의 손에 붙들려 갖고 호텔 뷔페 식당에 갔대요. 손님들이랑 있는 같이. 근데 그냥 김치를 뜨다가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드려 패버렸대. 그 사람이 40이 넘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거죠. 나도 인격이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게 이제 쓴뿌리로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과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과거에 엄마한테 엄마 그 엎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이런 현장으로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는 거죠. 사실 엄마는 안 계시지만 이 주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리로 엄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적 치유할 때 눈물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막 그랬다가 울면 또 해소되잖아요. 감정 폭발하면 해소되잖아요. 나오면서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미움을 가지면 죄지, 이렇게 생각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방법이에요. 이게 치유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 관계, 과거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과거를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처럼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가 정리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좀 신비스러운 일이라서 그냥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냥 이거는 한 예니까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봉고차가 시동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겨우 밀어가지고 시동 살려가지고요 카센터에 갔더니
세로 모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동하면 푹 하면 이게 튀겨주는 모터가. 그래서 그거 바꾸라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한동안 살아나는데 또 안 살아나요. 뭐가 문제지 싶어가지고 갔는데 또 카센터 갔더니 이 배터리 이 건전지가 나갔대요. 그거 바꾸래요. 그래서 또 그걸 바꿨어요. 그런데 또 안 살아나요. 다른 카센터를 가봤더니 중고를 갈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찾아가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놈이 그러더냐고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괜히 쌈 붙이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해결이 안 됐어요. 다른 데 가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언덕 같은 데 차 세워놓고요, 이렇게 시동 살릴 때 내려가다가 이렇게 기아 3단으로 넣어놨다가 탁 뛰면 시동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끌고 다니고 어디 밖에 나갈 때는 돌아올 때까지 시동 문 잠그고 끄지 않고 키 2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와서 끌고 오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책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책인가를 봤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목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밭에 독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목장에. 그래가지고 소들이 낙태도 하고 심하면 어떤 소들은 그냥 막 계속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독초가 많아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초가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여기는 목장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땅은 그 인디언들이 옛날에 제사 지냈던 터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 가지고 옛날에 제사 지냈던 거, 인디언들이 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향력이 끊어지라고 선포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봄에 독초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 삶에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가 오는 건 뭐의 손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차에서 누가 제사 지낸 건 아닐 거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돈 문제에 걸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100원 꺼내다가 영화 본 거부터 생각나가지고, 또 뭐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래, 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부모님한테 노트 50원인데 100원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살붙여서 이렇게 뭐 한 거, 네, 모범생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다가 변했으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네,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A4 용지에다 적고요, 회개하고요. 제가 하나님 회개하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지금 뭐 부모님 안 계시니까 갚을 수는 없고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런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리고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어떤 형제가 카센터 다녀요. 카센터에서 뭐 주인도 아니고 다녀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가 차를 고쳐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네가 뭘 고쳐, 더군다나 하얀 와이셔츠 안지나 입어가지고 그랬더니 줬어요. 근데 좀 있다가 뭘 뜯어갖고 와서 불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전선 가닥 같은 거 있으면 좀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즐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노즐 분사하는 게. 속으로 설마 노즐 분사 하나 못 막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디 있을 거니까 거기 찾아보라고 제가 성의도 없이 그랬더니 좀 이따 키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고쳤대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다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시동 안 살아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딱 깨달은 다음에요,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인간관계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받은 것도 있지만 아픔을 준 거,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문제를 이렇게 잘못한 죄들 쭉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적고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열려 있다면 하나님 회개한다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또 돌이키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 과거의 삶에 올바르지 않은 걸 정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또 내가 오래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회개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미움이거든요. 상처 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죠. 용서하고 축복하고 정리하는 거죠.
이런 영역의 접근.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느 성경학교에서 특강을 2시간 해달라 그래서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관계중심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권,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원1에서 원7로 바로 가려고 전도를 공부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원2에서 6까지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 건너뛰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덜어야 하니 원7로 가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원2에서 6까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들의 그 영혼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한 자매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강의실에서 나가버리더래요. 자, 저 사람은 뭐가 걸렸나 보다 싶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2번째 강의하러 갔더니 그 자매가 들어오면서 그러더라네요. 세상에나, 이 목사님이 또 오셨네.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왔네, 뭐 이런 거예요. 그 말을 그분이 이렇게 책에다 썼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찌나 격려가 되는지. 결국 그녀는 목사님 수업 끝나고 좀 남아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분의 말투가 셌나 봐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잘못해갖고 선생님이 남아 했을 때 경험 이후에 2번째 경험이래요. 만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지난주에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더러 모르는 사람 X에게 주님을 전하라고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시험 들었다, 2번째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원래 남편 2 아들과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죠. 전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여기 왔어요. 마음의 짐을 덜라고, 피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지난주 이후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내 기분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내건 조건으로는 결코 가족들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화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존심. 되게 관계가 깨진 건 상대편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화해를 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에 있어서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과 원하는, 육체에 원하는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따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으십시오. 자존심 아닙니다, 그거. 아멘. 그 다 내리십시다. 아멘. 예, 자존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녀는 얼마 후에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과거에 이 여인은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셨는데 무슨 치유가 일어났느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일이라 별로 좋아하시지 않네요.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주님이
관계의 주인이 돼가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다가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걸 치유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갔더니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면 하나님도 심겨지 않은 게 뽑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한 예를 잠깐 소개하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했더니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랬더니 짐이 순식간에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절대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전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6년 하고도 6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와 저를 버리셨어요. 전 지금 27살입니다. 난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란 사람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나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하고 회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가 뒤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칠판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섬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섬기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 답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혜가 부어져요.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가 그에게 딱 떠올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칠판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능력이 없는데, 그가 칠판에다 이렇게 써요.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짐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짐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짐, 당신의 아버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짐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도 죄인이었잖아. 너희 아버지도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오스카 탐슨이 똑똑해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아셨죠?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이 지혜의 은사, 지혜. 그 순간에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상담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때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짐, 이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관계 회복의 과정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원망스러움이 있겠죠. 억울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아버지가 미웠어요. 이런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거 혼자 내적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못해요. 하나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분을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지. 혹시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할래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납니까? 만날 수도 없고 혹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미움의 문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렇게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세요.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회복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짐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짐을 나오라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짐이 강의실로 막 쏜살같이 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2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한 통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모가 아니고 고모였대요. 자기는 이모인 줄 알았는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밤 11시에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짐, 아들아,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네가 지금 사우스웨스턴 대학원에 다니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얼마 전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단다. 이 애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울음을 그치고 진정한 후에 아버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이나 통화했죠. 아버지는 제게 졸업식에 가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의 졸업식에 짐은 돋보기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한 노신사에게 나를 데려갔다. 우리는 함께 부둥켜 안은 채 한참 서 있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짐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짐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개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를 축복하는 일에 자기가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기 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번 우리가 선택하고 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 수 없는 일까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 다음 순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 순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안전하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더 많이 구하십시다. 하나님 찾기를 더 찾으십시다. 아직 잘 모른다면 솔직하게, 아직 내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같으면 솔직하게, 내가 아직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하고 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관계, 잊어버렸던 관계를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꺼내고 계셔서 정리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숙제입니다. 여러분 A4 용지를 써놓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분,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 다 적어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